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이긴 자들에게만 주어질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뭔고 하니 교회의 세속화,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교회의 세속화라고 하는 말은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간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겁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에베소 교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 모범적인 교회라고 했죠. 교회가 부흥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믿음의 실력이 대단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정 목사님께서 2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계시는데 믿음의 실력이 배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이런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 그런데 그 교회를 바라보신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어떤 평가를 했는가? 첫째로는 칭찬이었습니다. 교회를 위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내, 그리고 거짓된 것을 가려내는 것,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 이건 진짜로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너희들이 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칭찬을 하셔요. 그런데 그 교회에게 칭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도 하십니다. 교회가 너무나 교리적인 것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가운데 하나였죠. 우리 전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교리에 대해서 많이 집착했던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리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도 사랑이 메말라 버려요.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평가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랑이 메말라 버린 겁니다. 사랑이 메말라 버렸어요.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우리는 첫사랑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초라하고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 주시고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떤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도 뜨겁게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웃들의 어떤 허물과 이웃들의 어떤 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진짜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약점이 보이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성도가 바로 첫사랑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자체를 옮겨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 회복했을까요? 나타나는 결과를 보니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그곳에 가보면 빈터만 덩그랗게 남아있고 그리고 교회는 터만 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두 번째 교회로 서문화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서문화 교회를 방문하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 엘베델 교회도 방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서문화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이 서문화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분위기를 가진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의 근본도 잘 알 수 없었어요. 이 서문화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누구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졌는가 그 근본을 잘 알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다가 짬짬이 에베소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이 서문화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 전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연고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이 서문화 교회는 교회가 많이 부흥하지 못한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가 많이 부흥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교회가 약하면 세상의 권력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면 세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약해져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이 나라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인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 흘러서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 이렇게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이 교부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걸어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로 서문화 교회였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큰 교회, 화려한 교회, 사람이 많은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에요. 이긴 자들에게만 주어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궁핍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 그의 백성들이 당면하고 있는 궁핍한 삶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본문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셨어요. 헬라어 알파벳으로 보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처음이신 예수님,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의 주인이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오메가, 마지막 심판자,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런 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삶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생사화복, 흥망성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게 안 보이십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동업조합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가난한 삶을 택했던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모든 것 아시니까 이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그리고 화와 복의 근원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시니까 그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또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자신만을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이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죽음 후에 우리의 삶이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소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리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나시고 보여주신 겁니다. 환난과 고통, 궁핍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왜 남들을 보면 잘 나가는데, 왜 남들의 자식들을 보면 그래도 다 같이 성공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나만 이렇게 만남의 복이 없어서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모든 일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했더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끝날에 심판주로 세우셨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희들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들이다.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서머나 교회를 방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분, 이 땅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 성도들의 신분은 이 땅에 적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적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이 땅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자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마음껏 산다고 해도 누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떤 태클도 걸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전쟁터라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할 전쟁터이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곳이고, 믿는 성도들에게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의 본향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그게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만 더 짓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뭘 하고 있죠?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을 더 많이 쌓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장수는 축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이 세상에 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순간부터 내 마음, 내 생각, 내 형편과 처지, 환경대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서머나 교회를 방문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두시겠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세요. 그대로 두시겠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장차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는 그런 일까지도 허락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되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받으시고 심지어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힘들지, 어렵지, 고통스럽지, 내가 다 해결해 주마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옥에 던져지는 시험을 받게 하는 일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시는 말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매를 나에게 맡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 당해야 됩니까?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살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서 이것 좀 고쳐주시고 저것도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도 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까지도 살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누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세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했더니.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불러서 보호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 한마디로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예수님이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 이루셨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에 가리워졌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늘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나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어. 그 사실을 지금 이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실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의 본향이십니까? 우리의 입술의 자랑이 세상 것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자랑을 보면 내가 소속한 곳이 보인다 그래요. 여러분의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자랑이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본향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본향이 영원한 천국이십니까? 최근에 저는 두 가지 사건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을 하시는 그런 장면을 목격을 했고, 어제 또 우리 친구 목사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신학교 동창이에요. 나보다 조금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찍 은퇴를 하셨는데 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니까 잠이 잘 안 와요. 참 사람이, 세상이 너무 빠르구나,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허전하네.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자꾸 들어서 마음속에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밤잠을 설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영원한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아버님은 소천하시고 또 비록 우리 인생 짧아서 40년 동안 40몇 년 동안 같이 교제하던 목사님 은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들어라 마셔라 하면서 세상 것으로 인생의 허물을 풀려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자, 이긴 자들에게 언약된 하나님의 축복,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축복은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왔어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두 가지가 선행돼야 돼요. 하나는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짧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도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한정된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언어의 뜻은 계속해서 너희들의 그 신실한 믿음을 죽기까지 변함없이 지켜라. 이 말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언어의 뜻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까지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믿음 잘 단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생명의 관은 생명으로 구성된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생명 그 자체인 면류관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해요. 이 관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다가 낙심한 자, 믿다가 실족하여 넘어진 자,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한 자, 끝까지 신실한 믿음 지킨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 정해진 이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버린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는데요. 그리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사람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한 번 태어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태어났어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어요. 우리의 육신은 영과 분리된 상태에서 죽는 육신의 죽음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고 영원한 멸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두 번 죽는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두 번 난 사람들이 있대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자연인으로 태어났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체험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확신이 하나도 없네. 거듭나셨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한 번 죽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의 영혼은 심판받아서 상급에 심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크게 성장하지 못한 교회였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속화가 되어서 큰 것,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달라요.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조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영원한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어? 너희들 게을렀구나. 왜 열매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들이 처한 형편과 처지 다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그 약속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책망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